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놓고 사명에 헌신한 가정, 사명에 헌신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고 또 각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사기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심점이 되고 비전을 제시할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는 거지요.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기준과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도처에 무분별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암울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빈번하게 침공을 하면서 그저 삶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 역사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건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추세가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실로라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인 명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은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에는 영적인 타락이 심화되어 있었던 거지요. 제사장 엘리를 계승한 두 아들을 보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을 계승받은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으로 제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어떤 죄였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분께 드리는 예배, 그분께 드리는 제물, 그분께 드리는 모든 정성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듣다 보면은 참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나도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정치적인 무질서와 불안, 영적인 결핍과 공허가 가득한 그 시대에 성경은 경건한 한 가정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한 절을 말하기를 그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에브라임에 속한 엘가나 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다면 엘가나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엘가나 가정의 전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인나와 한나의 상황을 들어보면은 한나의 삶이, 분인나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으로 인하여 그녀의 인생은 슬픔과 절망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지만, 남편이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지만은 한나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엄청난 부담감과 얘기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느끼게 된 사람들, 특히 아이를 가진 분인나는 얼마나 한나를 업심여겼는지, 한나를 업심여기며 몹시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을지요.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식욕을 상실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라고.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처럼 나만 불행하고 나만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나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한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녀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던 것이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서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펴서 사무엘상 1장 11절을 읽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진지한 소원의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의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또 소원 기도한 것을 지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함부로 소원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소원 기도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상호 교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원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면 그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계약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나의 이 소원의 기도를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계약 관계의 소원 기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을 그녀에게 주시기를 기대하는 희망을 기도에 담아 놓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기쁨으로, 더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나이다. 희망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 마음을 오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진지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자녀와 내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기도 안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평생 살겠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그 인생은
새로운 길에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을 만한 그런 소리로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한 사람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포도주 좀 끊으라고, 낮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다네요. 엘리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은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놀라운 방식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먼저는 한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지만은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와 확증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했더니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17절 말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공감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음식도 다 금하면서 기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의 상황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기도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분들, 우리 형제와 자매, 다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다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확증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둘러보면서 그에게 이 평안의 인사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당신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축복의 말이 신앙공동체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전달되고 전파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확증의 위로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인상 쓰고 공격하는 그 모든 말들이 멈추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시켜주는 축복의 말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위로받고 확증받게 되었다면은 다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십니다. 한나를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태를 닫아 놓으시고 대적 불인 나로부터 이렇게 격분하게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였는데 나에게는 미래가 없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산다고 사람들이 혀를 쭉쭉 끌면서 그려 동정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애통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인 줄 믿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박한 가정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소중하고 소위 말하는 애지중지하면서 조금이라도 흠이 생길까봐, 조금이라도 어렵고 다칠까봐 그렇게 귀하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엘가나가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엘가나의 중요한 역할은 가정의 영적인 삶의 부분들을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한나의 말입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서 이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곳에서 평생 살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시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순간,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바치고 드렸던 것이지요.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얘기를 하면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헌신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마음이 뜨겁고 은혜에 충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때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감정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헌신을 말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연연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진정한 헌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귀한 헌신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 엘가나의 반응입니다. 사실 엘가나는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말에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당시는 가부장적인 문화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부인 혼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놀랍게도 엘가나의 반응을 보면 한나와 동일한 생각, 동일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테스트한다고 내가 너에게 귀한 걸 줬으니 그 귀한 거 한번 바쳐볼래?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내가 시험해보고 싶어. 그러한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네가 나를 섬기지 못한 징계이다, 징벌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날 섬겨라, 그렇게 치시면서 우리를 막 몰아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꼭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 나의 소유라, 나만 예배하는 나의 귀한 자녀가 되리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았던 말씀은 또 무엇인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열방 가운데 너희를 내가 뽑고 선택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어린아이를, 참으로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이 왔지만은 엘가나는, 또한 한나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어떤 때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게끔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엘가나가, 한나가, 그리고 어린 사무엘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를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요, 경건이요, 사명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의탁하는데요, 사무엘이 젖 뗄 때까지 양육했다고 합니다. 대략 조금 아이마다 다르겠지만은 한 24개월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때 얼마나 이쁜가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은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고 모든 슬픔을 잊을 만큼 가장 사랑스러운 그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헌신했지만은 아이를 젖을 물리고 양육을 하면서 생각들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조금 주님 저에게 유예시켜 주셔요. 얘가 걸을 때까지, 얘가 학교에 갈 때까지, 얘가 제대로 좀 부모와의 그 정을 더 쌓을 때까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최상의 예물도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한나의 말을 통하여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서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마음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가정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하여 주셨으니 저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며 주님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아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두고 떠나니라.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두고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영적인 체력을 더 단련하며 굳건한 주의 종으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신앙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취약전이나 또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엘가나와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한나를 일으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고함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친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구별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때에 헌신하고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 영혼을 구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